자리에 앉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져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마이크 삐 소리 좀 잡고 이어가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까요? 사실은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한번 하셨던 분들은 지도가 거의 어느 정도는 그려질 텐데요. 이스라엘은 왼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사이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지중해가 약간 지중해니까 이렇게 큰 C자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요 북쪽이, 이쪽은 터키, 그리스 쪽이고요. 이쪽이 지중해 오른쪽이 제가 제 편에서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C자가 끝나는 이쪽에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중간. 그러니까 항상 이곳을 거쳐야만 다른 대륙으로 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 해안길로만 쭉 가면 요단강 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해안길을 따라 있었던 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어서 전쟁도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하나님은 위쪽, 북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시내산에 들려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다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는데 여기서 40년을 돌게 해요. 그리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짜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줄 아시겠죠? 이제 모압 땅은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를 우회해서 건너가면 이제 거기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자치 지구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왼쪽 한 발목 정도가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가자 지구예요. 해안가예요. 이집트하고 좀 가까이 있죠. 여기가 가자 지구고, 서한이라고 하면 서쪽이니까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약간 서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서한이냐? 요단강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한입니다. 그래서 서한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한 오른쪽 가슴 정도, 그리고 가자 지구는 왼쪽 발목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여러분 여기하고는 전쟁 안 해요. 서한 지구하고는. 서한 지구는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정부예요. 여기는 하마스라는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뭐 아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필 그때가 엄청 물이 많을 때예요. 여러분 강이나 내가 이렇게 하천 가보면 물이 많을 때가 있죠. 언제가 물이 많던가요? 네, 비 온 뒤에 지금 가면 물이 넘칠 것 같이 많을 겁니다. 목요일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퇴근길에 문자로 잠깐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비 올 때 강천사에 몇 번 간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거기 강천사 올라가는 그 산책길을 비 온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그날 갔더니 가니까 한 6시쯤 되니까 진짜 아무도 없고 우리 두 사람만 그 길을 걸었는데, 나는 강천사 계곡이 거의 한강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고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지 그 장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남이 없을 때 가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요단강이 딱 그런데요. 밑으로도 많이 흐르지만 넘쳐가지고 이제 넘실넘실해서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을 때 하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합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성적이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합리와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몰상식이 돼요. 몰상식이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와 이성을 갖고 있으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 치고 잔머리 많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 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없어요. 자기가 셈을 잘하고 숫자 계산 빠르고 한 사람 치고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는데 요단강이 하필 넘실될 때예요. 넘실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건너가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어떻게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항상 나팔 부는 제사장이 행진할 때는 앞에 서고, 그리고 약간 무장한 군대도 서고, 그리고 법궤가 서요. 그러니까 법궤가 제일 앞에 서는데 법궤를 호위하기 위해서 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후발대로서 이제 성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뒤를 서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순서별로 쫙 서가지고 있단다 찬지나. 네. 나아가는데 문제는 맨 앞에 법궤 맡은 제사장들이 강에 딱 들어가려고 물이 넘실넘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홍해는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갈라지게 하고 건넜어요. 더 쉬웠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벌써 규모가 다르잖아요. 갈라졌다 해도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일시적으로 갈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건, 물에 들어가는 똑같은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강이 막 물살도 세고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갈라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강에 갈라지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아마 소심한 사람들은요, 발가락 앞에만 턱턱 턱턱 하다가 망설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발만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백성들은 앞만 보고 갑니다. 리더들만 보고 따라가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여호수아도 가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백성들의 믿음도, 제사장들의 믿음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을 담갔다 뺐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들어가요. 처음에는 발가락만 적시다가 나중에 한 발 더 들어가니 이제 발목이 담가져요. 아니, 여러분이 발목 정도 들어갔으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갈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이 끄떡없이 변함없이 흐르는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종아리까지, 더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더 들어갔더니 허벅지까지, 허벅다리까지. 나중에 갔더니 엉덩이 하반신이 다 잠길 정도로 들어갔는데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물이. 근데 하나님도 가라고 마시지 언제까지 갔을까요? 더 들어가서 배꼽, 가슴, 턱, 이 정도 되면 법계는 위로 들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가마를 들듯이 메고 들고 가는데 이제 딱 코를 넘어갈 순간에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물이 딱 앞에서 상류에서 딱 멈추는 거죠. 성경에 보니 세번역 성경에 2000걸음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걸어갔을 때 발이 멈췄냐면 이 제사장들이 2000걸음, 개혁성경에는 2000규빗을 걸어갔을 때 발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0보, 2000규빗 정도면 2000보면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먼저냐 강이 갈라지는 것이 먼저냐.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순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나가니까 강이 갈라지지 않고 강이 안 갈라지니까 또 믿음이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못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기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순종함으로 뭔가를 바꿀 수는 있어요.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지 갔을 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목사님, 저희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분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한 4일, 5일을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하시고 얼마나 말씀도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잘 전하시는지. 근데 밤을 잠을 못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최근에 자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친구고 동기고 같이 또 동력자서 앞으로 선교를 같이 감당해야 될 또 주의 종으로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잠에 대해서 잠을 잘 자야 되겠대요. 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진짜 잠자는 걸 아까워하거든요. 조금만 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습관이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잠을 조금만 더 하고 안 자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치매 안 걸릴 사람도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 처음 잠을 자면 몸이 회복된답니다. 그리고 몸이 다 회복된 다음에 뇌가 회복되는데 제가 뇌가 회복된다는 말이 뭐 기억력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인 세척이 일어난대요. 우리 안에서 뇌를 씻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딱 청소를 한대요. 물로 다 씻어내고 화학약품을 싹 씻어내고 그 다음날 리셋 돼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이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못 자본 적 있어요? 잠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잠 자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무엇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악순환을 끊으려면 낮 시간을 내가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 햇볕을 봐야 돼. 잠을 못 잤어도 일어나가지고 햇볕을 봐야 돼. 고리를 끊어주려면, 그 악순환을 끊어주려면, 선순환으로 바꿔주려면 잠을 자서 아침에 오전 햇빛을 봐야 됩니다. 베란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별로 적답니다. 베란다를 열든지 나가서 햇빛을 봐야 돼. 그리고 피곤해야 돼. 여러분 피곤한 건 축복이에요. 피곤하도록 살아야 돼.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몸을 써야 돼. 몸을. 하루 종일 몸을 써서 피곤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다가 아니라 피곤한 건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밤에 적어도 여러분이 몇 시에 자고 11시에 자고 싶다 하면 10시부터 불을 꺼야 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거실 등 있죠. 혹시 외국 가보신 분 있어요? 외국
호텔 같은 데 가면 비슷한데 외국 가면 가운데 중앙에 큰 거실 등이 외국 지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미국도 가니까 없고 유럽도 가니까 없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접 조명만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밤에는 어둡게 해요. 그게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 재워봤죠? 불 꺼놓고 자라고 하면 빨리 재워놓고 일하려고 자라고 하면 얘가 자던가요? 불 다 끄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같이 다 누우면 그때 얘가 자는 것처럼 밤에 조금 불을 어둡게 조명을 1시간 전부터는 어둡게 집안 자체를 불을 다 끄고 간접 조명만 스탠드나 이런 것만 켜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잡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선순환을 끊어야 반드시 잠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아내 눈치가 보이는 게 우리 아내가 항상 잠 좀 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법적인 논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도 꿈을 꿀까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꿈을 꿀까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폭력적이죠. 그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이에요. 막 죽이고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것부터 나타나요. 사람 죽이기 전에.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발현되는데 사이코패스 꿈도요 폭력적이 돼요. 근데 꿈꾸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낮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꿈 꾸고 싶은 사람들은 낮에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 은혜스러운 말씀, 사랑의 메시지, 좋은 생각들을 계속 내 안에 심어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밤에도 좋은 꿈으로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기적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합리를 넘어선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예요. 선순환 이야기 하니까 잠 이야기 하니까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제 책임이 있는데 설교 시작해가지고 10분 전에 자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10분이 지나서 자면 제 책임이 상당히 이제 커집니다. 10분 집중했는데 그 다음부터 집중 못하면 목사 책임도 있겠죠. 10분 전에 자면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자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자는 거예요. 오늘도 자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수업 시간에 보면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자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부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우등생들인가. 내가 참 공감이 안 되대. 저는 어떤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작심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잠도 있어요. 근데 며칠 새도 내가 만약에 오늘 자다가 들키면 저 선생님은 저 교수님은 F 하면 안 자요. 내 의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끊어줘야 해요. 순종하는 것은 결단은 나의 몫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깔뱅이 말했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건넜어요.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강이 갈라졌을 때 강 가장 중심에 돌덩이들을 하나씩 각 지파별로 가지고 나와라. 이거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돌이 작은 돌은 아니겠죠? 돌 덩어리겠죠. 여러 사람 이름을 합쳐가지고 강 가운데는 큰 돌들이 있겠죠. 큰 돌들을 들고 나가서 12개를 쫙 세워놓고 기념 의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멈추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요단도하를 기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합리를 넘어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비합리 몰상식은 없어요. 초월은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또 명령을 하세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게 뭐냐면 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누구부터 기억나세요? 누구부터 했던가요?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부터 해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제 할례가 뭔지 대충 다 아시겠지만 외과적으로는 요즘 포경수술하고 의미가 비슷하다. 형상은 비슷하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다. 할례는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고 외과적으로 의료적으로 하는 것은 포경수술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하는 포경수술하고 옛날에 했던 할례하고 어떤 것이 더 아팠을까요? 옛날에요? 마취를 안 했으니까. 자, 둘 다 마취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게 아팠을까요? 옛날에요? 왜요? 도구. 요즘 뭘로 하지? 레이저로 합니까? 메스로 합니까? 네, 요즘 몰라가지고요. 메스로 하겠죠? 레이저로도 할 수 있나? 아무튼 요즘은 다 도구가 좋잖아요. 당시에는 뭘로 했냐면요, 돌칼로 했어요. 돌칼. 돌을 갈아가지고. 이게 원래 예배와 제사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다 클래식한 걸 선택합니다. 돌을 막 갈아가지고 하는데, 돌로 아무리 잘 갈아, 차돌 같은 거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표피를 뱉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요즘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 한 명씩 정교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오니까 여기는 줄 서갖고 와. 제가 진중 세례식에 갔는데 2초마다 한 명씩 와서 무릎을 꿇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한 500명 정도가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논산에 가서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막 안 아프게 막 하려고 했겠어요? 그냥 탁탁탁탁 하면서 진행됐을 거야 생각돼요. 근데 저기서 제가 왜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생각하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나중에 포경수술 할 때,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할 때 온갖 벼슬을 유세는 다 하잖아요. 아프다고 하고, 다 갖다 줘야 돼, 물 떠주라고 그러고, 움직 꼼짝도 못 해요. 아프다고. 근데 지금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도 정복해야 되고 각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시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순종이 먼저냐 기적이 먼저냐를 우리가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할례가 먼저냐 전쟁이 먼저냐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전쟁이 급하거든요. 우리는 급한 불만 끄고 살아요. 급한 불만 끄고 살아. 급한 불만 끄고 살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중요성을 모르고 할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서 할례를 시켰을까요?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이면 하나님 이렇게도 안 해요. 이 전쟁은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해야 될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투와 전쟁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전투에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 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두 번 전투에는 이겨도, 중국의 북방민족이 아무리 중국의 한쪽을 정복해도 문화로서 다 잠식돼 버리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시켜요. 저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안 할 일, 못 할 일, 지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먼저 받아라.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그전에는 매번 애가 태어나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를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례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 세례식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모든 남자들, 아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른이나 애나 다 할 것 없이. 전쟁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과 할례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어찌 먼저 순종하며 할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할례를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한두 주 사실 거라면,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시험 기간에만 전도사님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학생 임원이. 그래, 뭐 내가 빼준다고 할 때 내가 빼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알았다고만 말해요. 그럼 걔가 그 대학 가면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까요? 안 돼요. 그때는 뭐냐면, 그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봐. 그때는 또 미팅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또 생겨. 결혼하면 더 복잡해지죠, 여러분. 해야 될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주만 생각하면요, 한 달만 생각하면요, 한 5년만 생각하면요, 그냥 하면 돼. 전쟁 준비하면 돼. 근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날들이 천국까지 가야 하고 승리하면서 가야 되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큰 승리를 원하신다면 할례를 먼저 하시는 우리 새순교회가 됩시다. 할례가 먼저냐 전쟁이 먼저냐, 이것은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예요. 이제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여리고성은요 정말 오래된 성이거든요. 그리고 함락된 적이 없는 엄청난 튼튼한 성이에요.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무기를 주신다든지 뭔 작전을 주신다든지 여러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침묵으로 돌아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돌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쟁 지침인가요? 신앙 지침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 지침은 아닌 것 같아. 전쟁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아라는 거,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품고 돌아라는 거죠. 다섯째 날도 돌고 마지막 여섯째 날 정도 돌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나오, 이게 뭐야 지금, 우리는 저기 성을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왜 그래? 모세 아니죠, 여호수아, 아니 이게 지금 합리적인 것입니까? 이게 따지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은데 생각이.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백성들도 순종해서 돌았어요. 또 마지막 날은 또 희한한 걸 시키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라고 말해요. 전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전쟁 지침이 아닌 것 같은 신앙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 제가 여리고성이 한동안 20세기, 19세기까지도 잘 발견이 안 됐었어요. 가지고 거의 뭐 전설이지 않는가. 그런데 여리고성 터가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전쟁으로 공성전으로 무너졌다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겠죠. 근데 그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지진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무너진 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으로 여리고성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싸우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리고성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는 진짜 세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 쓰고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해도 질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쟁 지침이 아닌 신앙 지침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고 또 하나님 외치라고 하니 외쳤고 부르짖었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도. 당장 예배 끝나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번 주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식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합리적인 것으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합리적으로 가능한데 가까운 가족 문제만큼은 이성과 합리로 해결이 안 되네. 이상하게. 안 그러던가요? 내가 다른 교회, 한국 교회 문제는 거시적으로 다 보이는데 우리 교회의 내 성도 문제만큼은 해결이 잘 안 돼. 이것은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소장하셔도 괜찮은 책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17세기에 평신도 수도자였던 로렌스라는 분.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어요.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저자예요.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상과 장애를 입고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요. 근데 지금은 50이 젊지만 그때는 50이 굉장히 노인이 속하잖아요. 50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평신도 수도사로서 평생을 내가 전쟁터에서 지은 죄를 씻고 살고 싶어요. 그가 생각했던 일은 거룩한 일이었을 거예요. 성물을 관리한다든지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일이었을 텐데 그의 나이, 그의 외모, 그의 장애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켜보고 저리가 성가대도 설 수 없고 밀려서 중세 수도원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밀려납니다. 그것이 주방이라고 하기도 그런 부엌이에요. 부엌. 중세 주방은 옛날 여러분 시골 주방 생각해봐요. 중세 부엌은 습하고 항고 귀퉁이에 있고 심지어는 지하실에도 있고 거기는 냄새가 나고 지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수도원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얼굴을 안 비추고 거기서 계속 까는데 처음 가는 게 양파 까는 일, 마늘 까는 일, 깎는 일, 버리는 일 이런 것만 시키는 계속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밀려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나 도대체 거룩한 일은 시켜주지 않고 이런 하찮은 일만 시켜준단 말인가? 이런 불만이 일어날 만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책 제목이. 거기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 습하고 혼자 거기서 버려져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작업하고 칼의 하나님, 도마의 하나님, 국자의 하나님, 냄비의 하나님, 프라이팬의 하나님, 심지어는 찍찍이 쥐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20살 때까지는 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학교 다니면서 다 똑같아. 근데 20살 넘어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아니,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이
나에게만 주어진 삶이 있어요. 나의 가정에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로렌스 형제처럼 칼의 하나님, 도마의 하나님, 양파의 하나님, 마늘의 하나님, 독한 시어머니의 하나님, 아픈 우리 누구 우리 형제의 하나님, 칼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텐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설렘으로 광야를 건넜으나 어느새 범람하는 두려움을 주는 요단강, 용기 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나 점령당한 적 없는 거대한 성, 강한 성 여리고성,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을 터인데 순종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할례를 먼저 받고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새순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